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출애굽기 29장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튜 헨리의 주석을 바탕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과정, 또 매일 드려졌던 제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렇죠. 이 고대의 의식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당신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매일의 예배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히 보여줍니다. 정말 상징들이 풍부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풍부한 상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먼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엄숙한 위임식이 필요했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주석에 따르면요, 이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어요. 첫째는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을 당사자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지를 정말 깊이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아, 당사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이걸 지켜보는 백성들에게도 제사장직의 신성함을 분명히 보여줘서 함부로 침범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죠. 그렇군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요. 아,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선이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구절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손을 채운다. 이게 위임한다, 성별한다는 뜻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히브리어 관용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손을 채운다.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흥미로운 의미를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이제 제사장의 손은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서 늘 바쁠 거라는 거죠. 쉴 틈이 없다는 의미? 아, 일이 많다. 네, 그리고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 의미 같은데 그 손은 자기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물과 능력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는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부터 받아서 섬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 손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손이 채워진다. 와, 정말 깊은 의미네요. 그럼 이제 위임식의 구체적인 절차들을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상징적인 의미들이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일 먼저 몸을 씻는 의식이 나옵니다. 4절이죠? 네, 물로 씻는 것. 이건 정결함의 가장 기본이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정결해야 한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처럼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처음 위임식 때는 온몸을 다 씻지만 그 이후 매일 직무를 시작할 때는 손과 발만 씻는다는 거예요. 아, 그 차이가 있군요. 네. 주석은 이걸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이미 씻기 운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 아하. 한번 근본적으로 정결함을 얻은 사람은 매일 묻는 죄만 씻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씻고 나서는 이제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예복이죠. 5절, 6절, 8절, 9절입니다. 맞아요. 단순히 죄의 더러움을 벗는 걸 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로 옷 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의로 옷 입는다. 네. 시편 132편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이 거룩한 예복은 제사장 직무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자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7절인데요. 이것도 아주 상징적인 행위죠. 그렇죠. 거룩한 관유, 특별히 제작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상징해요. 또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능력, 그리고 시편 133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그 영향력까지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제사장들은요? 다른 제사장들은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붓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나중에 옷에 피와 섞인 기름을 뿌리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자, 씻고 옷 입고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준비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핵심 단계가 바로 희생 제사군요. 네, 맞습니다. 언약은 언제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세워지죠. 시편 50편 5절 말씀처럼요. 이 위임식에서는 특별히 3가지 제사가 드려집니다. 3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이름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군요. 이걸 가장 먼저 드렸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제사장들도 사람이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거죠. 히브리서 7장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요. 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그 죄를 제물에게 넘기는 행위이고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은 좀 특이하게 처리했던데요. 고기를 먹지 않고 진영 밖에서 다 태웠다고요? 맞아요. 다른 속죄제는 제사장이 먹기도 했는데 이건 전부 태웠어요. 주석은 이걸 구약 제사장직과 희생제사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아, 불완전함? 네.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조차 온전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오실 더 완전한 대제사장,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속죄제 다음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15절에서 18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번제는 제물 전체를 남김없이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완전한 헌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입니다. 존적인 헌신. 네, 제사장들이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불꽃처럼 태워드리겠다 이런 다짐을 표현하는 거죠. 아까 속죄제 다음에 드렸다고 했죠. 그 순서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속죄제 이후에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죄사함 없이는 진정한 헌신도 불가능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였죠. 특히 위임식 수량이라고 불리는 19절에서 34절. 네,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또 교제를 상징하는데요. 이 위임식 화목제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요? 뭘까요? 첫째는 피의 적용입니다. 20절, 21절이에요. 잡은 순양의 피를 제단에 뿌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몸에도 발랐어요. 몸에요? 어디요?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요. 그리고 옷에도 피를 뿌렸죠. 오른쪽 귀, 손가락, 발가락.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듣는 것, 귀, 행하는 것, 손, 그리고 가는 길, 발.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과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상징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온몸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현이군요. 그렇죠. 주석은 옷에 뿌려진 피와 기름이 더러운 얼룩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최고의 장식,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까지 해석합니다. 최고의 장식이라 멋진 해석이네요. 피를 바르는 것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뭐였죠? 두 번째는 함께 나누는 식사입니다. 22-34절이요. 제물의 일부, 그러니까 가슴이나 오른쪽 뒷다리 같은 부위와 떡 일부는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단에서 태웠고요. 그 나머지 고기와 떡은 제사장들이 회막들, 그러니까 성막문 앞에서 함께 먹었어요. 아, 같이 먹었다고요? 네. 이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그냥 종으로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여기시고 교제하신다는 증표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요. 와, 그래서 제물을 먹는 행위는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도 떠오르게 하죠. 이 모든 절차가 하루가 아니라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점도 참 인상적입니다. 35절에요. 매일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니까요. 네, 7일이라는 기간,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위임식의 완전함과 엄숙함을 더해주죠. 또 제사장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직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죄 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실 이 제사 자체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한계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반복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도 지적하듯이 히브리서 10장 1-2절 이 반복되는 제사는 결국 장차 오실 더 나은 희망,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하고 상징적인 의식들이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거네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석은 이 의식의 절차 하나하나를 다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 의미를 풀어내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 영원히 위임받으신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네. 또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네, 우리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채워져야 하는 거죠. 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 사역자들을 세울 때도 얼마나 신중하고 엄숙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네. 자, 제사장 위임식과 함께 제단도 성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36절, 37절인데요. 그런데 제단 자체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왜 제단을 위한 속죄가 필요했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주석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어서 모든 것을 오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아, 죄의 영향력 때문에? 네. 죄 지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은 뭐든지 그 죄의 영향 아래 놓이니까 하나님께 사용될 제단 역시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단을 위한 속죄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적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성별된 제단은 그 자체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위에 드려지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말씀처럼요.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한다. 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제단,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처럼요. 와, 정말 깊은 연결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매일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네, 상번제, 즉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짓는 죄를 속하고 또 매일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행위였죠. 매일의 속죄와 감사군요. 그렇죠. 주석은 이 끊임없는 제사가 오늘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자신을 들이셨지만 그 효력은 영원히 매일 우리에게 미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찬미라는 영적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과 의무를 고백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매일의 영적 제사. 쪼합니다. 매일의 예배가 영혼의 양식과 같다. 정말 중요한 비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규례들, 제사장 위임과 매일의 제사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42절부터 46절에 그 약속들이 나오죠. 네, 정말 놀라운 약속들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장소, 회막 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고 하세요. 42, 43절인데. 만나주시겠다. 네. 모세 같은 특별한 사람뿐 아니라 백성 전체와 교제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오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회막과 제단, 그리고 제사장 직분까지도 당신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3, 44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채우실 때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거 같아요.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맞습니다. 이게 모든 약속의 정점이고 사실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해요. 46절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고 하시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함께 사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네, 이건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과 정확히 연결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약속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그 엄숙하고 깊은 상징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예표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네, 제단의 성별과 또 매일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 고대의 의식들이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거룩함, 속죄,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매일의 제사가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끊임없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